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요단성서 식구들. 오늘도 새벽 차가운 그러한 이제 공기가 우리의 그 가슴을 스치네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예언의 말씀으로 뜨겁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그러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꾸준히 주님을 향하여 어, 그 시선을 잃지 않냐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8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음, 지금 지구상에 있을 마지막 사건들의 7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15, 16, 17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7장의 그 자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은 바로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 어, 큰 외침으로 마지막을 이제 그 결정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멸망 앞에서의 마지막 애소, 어,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호소, 예, 외침이 예,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데 이 다른 천사는 성경의 계시록에 많은 각양 천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때로는 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천사도 있는가 하면 7장처럼 또 예수님의 모습을 천사로서 이렇게 표현한 10장의 천사의 모습도 있고요. 14장과 18장에 이러한 어, 이제 저희들이 기별을 증거할 사람들 천사로 기별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18장에서 다른 천사라고 하는 표현이 언급된 것은 세 천사의 기별, 14장에 그 천사와 또 다른 거기에 애드해서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주 이 천사의 모습이 큰 권세를 가졌다고 했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여졌다고 얘기한 걸 보니까 굉장히 막강한 그러한 능력의 외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2절에도 아주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렇게 큰 권세, 영광이 환해지고 아주 힘센 음성으로 이런 기별을 보니까 이 18장, 계시록 18장의 이 외침은 어, 최종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에, 호소의 기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음. 근데 이 기별의 능력을 누가 부여할까? 인간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으시는데 그게 바로 아,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이 많은 부분들이 이 계시록 18장과 늦은 비 역사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른 비는 언제 내렸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 어,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 열두 제자들과 아, 초기 이제 교회를 형성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들이 아, 예수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철저하게 회개의 운동을 벌이고 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순절 성령으로 강력하게 내림으로 순식간에 온 세계에
복음화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정말 큰 능력의 역사가 이미 경험한 바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른비 역사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른비 역사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주어진 능력일까요? 네. 예수님의 초림이 언급된 것처럼 복음을 뿌리는 거죠. 파종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파종할 때 그 곡식을 싹을 잘 틔우게 하기 위한 비가 꼭 필요한데 그게 이른 비의 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또 한 번 그 능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아, 추수 때 이루어지는 거죠. 추수 때 이루어지니까 추수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했죠, 늘.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또 한 번의 이 영혼의 그 알곡이 연결도록 어, 또한 번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그러한 예언이고요. 이 부분을 여기 계시록 18장에서 연결하여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 요에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게 해주신다. 시적절하게 말이죠. 예, 요에서 2장 23절에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성령의 역사로 연결하여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는 그 성경절을 제가 깜빡하고 잊어서 띄워놓지 못했는데 오늘 그 성경절을 가져왔습니다. 자, 20, 요에서 2장 23절에 20, 여기에 보니까, 잠깐만요.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급되고, 바로 29절, 그 뒤로 바로 이어서,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신은, 아,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예, 성령을 언급합니다. 어,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신이 루아흐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루아흐 성령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이게 특별한 성령을 언급하는 겁니다. 일반적 성령이 아니라 특별한. 왜 그러냐?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소선지서에서의 많이 나오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여호와의 하이데이, 이 큰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임재를 예언할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말라기 5장에도 보면은 4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뭐예요? 거기서는 초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림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림 직전에 강력한 신이 남종과 여종, 강력한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18장에 큰 외침이 있을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늦은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외침, 바로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기별이 뭡니까? 바벨론 무너진다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이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말이 그걸 강하게 얘기한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예. 처음에 나와서 큰 외침이 있었지만 또 다른 음성이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제 이 기별자들에 하여 기별이 증거되기도 하고 마지막 호소이기 때문에 하늘로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 기별로 나타나는 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은 예, 누구일까요? 네,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한 가지 우리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의 그 교과서 요한계시록 그게 보면은 계시록 18장이 들어가면서 말이죠. 뭐가 언급이 돼 있냐면은 그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타이타닉 여러분 아시죠? 타이타닉 이 배. 아, 정말 엄청난 세계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배를 만들고 이 배에 어, 수천 명의 사람이 타고 처녀 항해를 할 때 그때 어, 이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배가 1911년에 어, 그 만들어졌는데 길이가 259m. 야, 대단하죠. 259m. 넓이가 28m. 깊이가 19m. 예, 굉장합니다. 총 톤수가 4만 6천 톤. 11층의 높이의 거대한 배. 예. 그런데 말이죠. 이 배를 사람들이 그 영화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라 그러냐면 이 배는 어,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한다라고 건방을 떨었어요. 네. 예, 그러한 아주 신송모독적인 말을 이 배가 우상이죠. 뭐 거의 우상. 예. 아주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호화 여객선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처녀 또 출항을 하니까 얼마나 돈 많은 영국 사람들이 여기에 탔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처녀 항해를 하는 거예요. 예, 대단하죠. 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뭐 그 한락과 쾌락이 이루어집니다. 술 마시고 춤추고 뭐 난리가 나죠. 예. 축제의 분위기죠. 예. 그런데 북쪽 그 이제 북해 쪽에서 이, 이 빙산이 내려가고 있다. 여러 빙산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타전을 보내고 있죠.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 선장과 그 항해사들은 에, 콧방귀를 뀌면서 아무리 큰 에, 빙산이 온다 할지라도 이 배는 침몰할 수 없어라고 에, 장담을 하고 에, 교만을 떨고 무시해버리죠. 예, 조심해야 되는데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그쪽에서 타전을 계속 칩니다. 굉장히 큰 빙산이 오고 있다. 조심하라. 라고 하는 강력한 호소가 들어오지만은 끝내 거절을 하다가 빙산에 이렇게 부닥치게 됩니다. 부닥치게 되어서 예, 배가 밑부분이 완전히 긁혀지게 되고 물이 밑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침몰을 결국 하게 되는데 이때 얼마가 죽느냐, 여러분. 승선자 2224명 중 탈출한 여자와 아이들 노약자 711명만 구조되고 1513명이 죽었어요. 예. 역사상 최대의 해상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월호 우리나라 침몰되었을 때 몇백 명 죽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1,500명이 죽었어요. 대단한 비극이 벌어졌죠. 이렇게 이 거대한 배가 침몰당하는 그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 예, 호소를 안 들은 거예요. 강력한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이 타이타닉 바로 바벨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경고를 주님께서 마지막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는 결국 머무르면 죽는다. 파멸된다.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타전하는 것이 계시록 18장 사절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여기 내 백성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떤 교파나 교회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에 있어서 백성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바벨론 백성, 하나는 남은 자손 백성. 두 백성이 나눠집니다. 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우리가 어느 교파나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내가 과연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계명에 비추어서 부족함이 보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으로 하루속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 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파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파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이 교파 속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벨론에 우리는 바벨론 정신을 살고 있으면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일반 개신교나 로만 캐토릭에 아직은 몸을 닫고 있지만은 어,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이고 아직 그들에게 빛이 증거되지 못해서 그렇지 큰 외침으로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외침으로 증거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음성을 듣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고 결심하여 마지막 남은 무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증거돼야 될 마지막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어, 뭐 실제적인 타이타닉 사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우리는 실제적인 구약 성경 때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그 사건을 비유를 해서 잠깐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불로 멸망하기 직전에 누가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 그리고 소돔성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배운 조카 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하여 천사를 파송합니다. 강력한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파송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참으로 크다고 보는데요. 뭐 우리는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말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아, 그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양떼들이 많아져가지고 목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독립하자. 언제까지 내가 너를 데리고 있겠니? 예. 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예.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가진 또 어른이고 집안의 어른이고 또 아브라함이 다 키워서 이 롯을 다 배려를 했기 때문에 아,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아시다시피 롯은 아, 비옥한 땅, 물이 가득한 소알 지역을 선택을 하는데 그건 소돔하고 가까웠다 그랬어요. 도시죠. 도시는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환락의 도시가 소돔이었죠. 처음에는 소돔하고 관계없이 그냥 농사만 짓고 이렇게 살라고 그랬죠. 근데 롯은 자꾸 이제 물건도 좀 사러 소돔 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다 보니까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장막을 옮겨가지고 끝내는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두 딸 결혼도 시켜서 사위들이 이제 생기고, 예. 자식은 아직 안 낳은 모양입니다. 예. 그러면서 세상에 푹 빠져 살았어요.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놔두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왕 불로 멸망을 시키도록 예,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여러 번 예수님하고 딜을 하죠. 거기 50명이 있어도 어, 멸망을 시키겠느냐? 50명 안 돼. 그러면 45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서 10명, 10명도 없어. 예. 결국은 아브라함이 포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소돔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더러운 죄악의 극을 달리고 있는데요. 근데 소돔의 그 가장 강력한 죄가 뭡니까? 동성애거든요. 동성애. 여러분, 이 동성애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가장 에, 정말 치명적인 죄가 동성애 같아요. 그래서 노아 때도 그랬고요. 이 소돔 고모라 때도 이 동성애가 극치를 이뤘어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천사들이 파송돼서 롯과 가족들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예, 그 집에 머물었을 때 그 동네 비루들이 와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 남장을 한 멋있는 천사들이죠. 근데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들을 내놔라. 예, 동성애죠. 여기서 그들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상관이라는 말이 섹스입니다. 섹스. 예, 성관계를 갖겠다. 그 말이죠. 그만큼 아주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성경에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성애를 다른 말로 소도마이트, 그렇게 소돔의 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닙니까? 예. 동성애가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모든 나라에서 합법화했어요.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하여 아, 비판을 하거나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예, 단죄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법적으로 예, 제시를 하면 걸려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에 대한 구분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남녀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예. 심지어는 이제 내일 좀 저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이제 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 구분이 없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면 법으로 어, 징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미국 지금 한국 전 세계가 지금 이 골치 아픈 이 동성 문제로 인해서 동성애 문제로 지금 거의 마지막 멸망의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천사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 세 부류로 나눠졌어요. 소돔성에 계속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딸들과 사위들. 사위들은 아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소돔성을 빠져나오긴 했지만은 그 성에 쌓아둔 재물과 가족 관계에 대한 미련 때문에 천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뒤를 쳐다보다가 소둥기둥이 돼버린 롯의 처. 사위들은 끝내 안 나왔고요. 그리고 에, 롯의 처는 소둥기둥이 돼버렸고 그리고 소돔을 성공적으로 탈출하여 살아남게 된 롯과 두 딸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딸과 롯도 그 소돔성에서 배운 이상한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아기를 낳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는 그런 아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성경 언급하고 있어요. 예.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완전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 지금 기독교 한 교단 여러분 아시죠? 감리교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났죠. 예. 정말 아, 이러한 모습은 지구 멸망의 예조적 모습이다. 예표적 모습이다. 얼마나 분명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그 우유부단한 이 함을 보여서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인간관계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롯의 처처럼 말이죠.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뒤를 쳐다보면서 아직도 마음은 나오지 못하고 소동 기둥이 되면서 멸망하는 뭐 아예 농담으로 여기고 나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게 있겠죠. 네. 정말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즉각적이고 단호한 그러한 것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사무쳤어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사무쳤다라는 것은 차고 넘쳤다라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로 멸망했을 때도 죄가 땅에 관영했다. 관영했다라는 말이 차고 넘쳤다 이 말이에요. 항상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악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예 노아 홍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같겠다. 예, 인자의 올 때는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거기에서 롯의 가족들의 그러한 어, 나누어지는 그러한 결정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 지구 마지막에 재현될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계시록 18장 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 우리가 내일 에, 다시 한번 보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에 상고들의 그 애통함이 나오는데 이 상고라는 것은 이 장사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권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경제와 이 마지막에 관계된 문제들이 내일 설명될 겁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어, 계시록 13장에도 매매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경제 문제가 이 마지막을 짐승의 표와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몰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이슈가 된 것처럼 이 계시록 18장의 이 마지막 호소에서 또 이 경제 문제가 상당히 관계돼 있다는 거 예고로 말씀드리고요. 내일 그 부분을 시사적인 문제와 함께 다룰 텐데요. 못 나오시는 분들은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꼭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먼 옛날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우리의 피부를 자극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언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 세상을 끝낼지 정말 일초즉발에 우리는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롯을 방문했던 천사들의 음성처럼 나가자, 이곳에서 나가자라고 하는 애절한 그 호소, 심지어는 그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할 때 손을 잡고 끌어내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이것이 큰 외침, 이 계시록 18장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기별을 사명으로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이 기별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증거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늦은 비 성령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